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십자가입니다. 빨간 십자가가 많이 세워서 있죠. 이와 관련된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도쿄 택시라는 일본 영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도쿄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와 주인공 둘은 어떻게 택시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한밤중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에 도착한 서울에서 잠깐 내려 도시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에는 왜 이렇게 무덤이 많은 걸까? 십자가를 보고 무덤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본은 기독교가 많지가 않죠. 그런 나라에서 본 우리나라 교회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무덤으로 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일본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십자가가 무덤으로 볼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고 부활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주님의 사랑과 생명에 대한 상징이 십자가인데 우리나라에서 십자가를 보면은 무엇으로 보인다 생각하겠습니까? 사랑과 생명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일본 사람처럼 무덤으로 보이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교회의 십자가의 이미지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되고 하늘나라의 가치들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러한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나라를 만들지 않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과 권능에 따라 살지 않고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파가 그러한 지파들이죠.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통해 그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지는 않고 그 땅의 주민들은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파가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유다 지파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렇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산지를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지파들도 그렇게 나가야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제 내가 차지하면 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나가지가 않습니다. 지체하고 주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나갈 수 없는 이유들은 많았을 것입니다. 적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는 없고 여기서도 충분히 살만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생각이든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차지할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땅을 언제까지 지체하며 차지하지 않으려 하느냐? 이제 나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나가야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성소이며 성막이죠. 성막과 회막은 동일한 말인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사용되는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에 강조점을 둔 의미라면 회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으로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실로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회막을 세웠다는 말씀을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7지파가 정복하러 나갈 때 어떠한 힘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힘은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힘을 얻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 찾아와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중심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회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그 반대가 예배는 그 반대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는 결단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권능과 말씀을 얻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은 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갈렙이라는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죠. 그래서 갈렙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니 에브라임 지파는 당연히 여호수아를 따라 정복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은 7지파에는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전쟁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어야죠.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의 믿음을 남들에게 맡기며 끌려갈 것이냐? 이제 너희 스스로 결단하고 일어나 주의 일을 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땅과 은혜의 기업들을 차려놓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믿음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게 힘들어서 우리 앞에 분명히 차려져 있는 축복의 말씀들과 기업들을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될 문제들이죠. 믿음의 결단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기업들을 충분하고도 쉽게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에 익숙해짐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차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뜻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만 합니다. 이것은 앉아서 차지하기 어려운 점들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가서 그 땅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행하기 어려운 점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긴 적이 강하다, 산지라 땅이 안 좋다, 살기 어려운 땅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멈추고 가서 직접 밟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들을 직접 보고 그 땅을 품고 그 땅을 통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안 된다는 부정과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직접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품고 맛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보고 나서 땅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본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되 그로 인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만 그 삶에 대한 보상과 결과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으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뜻에 맡기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되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더 높고 귀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업을 감사로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